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29장 상당히 긴 본문이죠.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편지도 여러 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쭉 우리가 읽기는 읽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인지 또 어떤 대상에게 하는 말인지 좀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지금 제가 쭉 그 순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편지로 시작됩니다. 자, 1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누가 편지를 썼습니까? 누가 편지를 썼어요? 예레미야가 썼죠. 그 편지의 발신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 남아있는 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데 거기를 무슨 뭐 차를 태워 갔겠습니까? 수레를 실어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또 나이가 많거나 해서 또 병이 들었거나 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선지자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고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까?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 땅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즉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 땅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도 아닌데 자기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남겨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점을 얘기하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가 있는 포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고니아 누굽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죠. 자, 여호야긴과 여고니아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여고니아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지금 현재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지간이고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고니야 왕은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시드기야 왕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3절 말씀 볼까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무슨 얘기냐면, 앞에 또 여호야긴 즉 여고니야 왕이 나왔는데 3절에 또 시드기야가 나오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 지금 현직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에게 전할 얘기가 있었겠죠. 사신을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그들 편에, 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낸 사신들인 엘라사와 그메라 편에 이 편지를 맡겨서, 그 편지가 누구에게 도착하는 것입니까? 여고니야를 비롯해서 바벨론 땅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들에게 전달되게 한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4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등장하죠. 그 내용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라. 편안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거기에 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곳에서 평안히 살아라. 자,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즉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거짓 선지자들, 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게 만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예레미야 28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왔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고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상징 행동으로 이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막 꾸짖고 반박하면서 그 멍에를 막 꺾어버리면서, 그럴 리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2년 안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에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그 기물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해요. 구체적으로 횟수가 등장합니다. 자,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없음에도 자기들 생각에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2년 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요? 70년 만에.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둘 다 결론은, 거짓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둘 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시고 바벨론에게 빼앗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결론은 같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몇 년 만에? 2년 만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 두 개가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가 좋죠.
그러면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연수는 몇 년입니까? 2년이잖아요. 2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데 그 말이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의 삶을 여러분 사시겠어요? 2년 있으면 돌아오는데 거기에 집을 짓겠습니까? 괜히 집을 짓다가 끝날 거 아닙니까? 고생만 하죠. 2년 있다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또 거기에서 뭐 직장을 얻고 하겠습니까? 2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포로지에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거기에서 일상의 삶을 평안하게 누리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2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버티고 그냥 목숨 부지하고 있다가 돌아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70년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70년 어찌됐든 간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에 그 기물 누려 돌아온다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70년 하면 어떻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이가 좀 어려서 가면 노인 돼서 돌아오겠지만 좀 어느 정도 뭐 장년이나 뭐 노년이나 그러면 70년이라는 것은 죽으란 얘기죠, 거기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록 자기 자신이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그런 장면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내가 못 본다고 해서 불안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게 하시고 가장 좋게 하시고 또 우리 당대에만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간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때 당대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당대에 내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내가 내 당대에 내 욕심만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해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땅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야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을 떠난 후, 즉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후에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더 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도한 것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반드시 좋게 하실 거예요. 설령 내가 내 당대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풍성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편안한 것이죠.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70년. 왜 70년일까요? 이거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야만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왜 2년이 아니라 70년일까?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당장에야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자.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2년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좋아지는, 더 경건해지는,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70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이면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분명히 11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질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정결한 상태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6절부터 20절까지 재앙이 선포돼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예언,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즉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여러분 바벨론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땅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냐면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2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헛된 말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바람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까지도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랬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갔다. 누가 봐도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것이 누가 봐도 벌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기들이 살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거, 그 복으로 보이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꼈냐면, 야, 우리가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의로웠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우리가 여기 남은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막 겸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막 굉장히 열심히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전통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보통 경건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했어요. 하루 정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별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말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바리새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성별된 사람들이다. 물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변질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영적인 자각, 그들의 대각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지 않고 겸비하지 않은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또 누가 등장합니까? 자, 여기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 역시 뭐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도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또 심지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이러한 육체적으로 경건하지 않고 패역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사람의 편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가 쓴 거냐면 스마야라는 사람, 24절 말씀 보시면 느엘람 사람 스마야가 쓴 거예요. 스마야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자, 이 스마야는 지금 바벨론에 지금 있는 그런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냐면 2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이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 거기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70년이니까 그때가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그리고 나서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대표적으로 스바냐라는 제사장에게 보내요. 스바냐가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격인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70년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 느엘람 사람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네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거기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왜 그런 사람들을, 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놔두냐. 그가 지금 우리한테 여기서 오래 살아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자, 이 스마야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예레미야를 판단하고 심지어 이 제사장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징계하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때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자, 스마야의 즉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의 편지를 받고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이리 와봐라. 지금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는데 네가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평안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고 편지했느냐? 그랬죠. 그 편지를 읽어줘, 스마야의 글을 읽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스마야가 거짓을 예언하고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스마야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겸비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정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받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인생의 중대한 일이든 혹은 일상의 사소한 결정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날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평균적인 그런 학업 수준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작은 일 하나도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고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원함과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패역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